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17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29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1번째 이야기,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물어왔고 이제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말하자면 그 문제에 대한 더 철저한 천착과 더 큰 인식이 필요한 지점에 이르렀다는 얘기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사랑이 위안, 안전, 여생 동안 계속적인 감정적 만족을 주는 보장 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와서 그게 정말 사랑인가? 하고 물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요구하면 당신은 그것이 아주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기보다는 영혼이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 토론하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 당신은 자신이 항상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사랑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즉, 그것은 상호 만족이며 상호 착취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사랑은 내일도 어제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나에게는 정말이지만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다. 당신은 그것을 인용하고 어떤 공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보는 자유, 모든 비난, 모든 판단, 모든 동의와 반대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이며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같은 것이다. 만일 당신의 눈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황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연과의 접촉을 잃었다. 문명은 점점 대도시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도시인이 되어가고 있고 밀집한 아파트촌에서 살고 있으며 저녁 하늘이나 아침 하늘을 바라볼 공간조차도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상당한 아름다움과의 접촉을 잃고 있다. 우리가 해 뜨는 거나 해지는 것, 달빛 또는 물 위의 빛의 반사를 얼마나 보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 당신은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자연과 접촉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게 된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미술관과 연주회를 가고 TV를 보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긴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용하고 예술에 관해 많은 생각과 말을 한다.
왜 우리는 예술에 그다지도 의존하는 것일까? 그것은 도피의 한 형태이자 자극의 한 형태인가? 만일 당신이 자연과 직접 접촉한다면 나는 새를 보고 하늘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언덕 위의 그림자들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본다면 당신은 어떤 그림을 보기 위해 미술관에 가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주위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잘 보기 위한 자극을 얻으려고 약물에 의지하는 것이리라. 매일 아침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던 종교 교사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강당에 올라가 막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와 창가에 앉더니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새는 온 가슴을 다해 노래했다. 그러다가 노래를 그치고 날아가 버리자 선생은 말했다. 오늘 아침 설법은 이것으로 끝났다. 라고. 내가 보기에 우리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보는 일이다. 그것은 바깥 사물뿐만 아니라 내적 삶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가 나무나 꽃이나 사람을 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그들을 보는 것일까? 아니면 그 말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는 것일까? 즉, 당신이 나무를 보거나 어느 날 저녁 빛나는 구름을 보면서 기뻐할 때 당신은 그것을 단지 눈이나 머릿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적으로 보는 것일까? 당신은 가령 나무 같은 객관적 사물을 아무런 연상작용 없이 그것에 관해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도 없이 아무런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말도 없이 그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그렇게 해보라.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다해 자신의 에너지 전부를 기울여 나무를 볼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그 강렬함 속에서 당신은 관찰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오직 주의력만이 있을 뿐이다. 부주의가 있을 땐 거기엔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있다. 당신이 어떠한 것을 완전한 주의력을 가지고 볼 때 거기엔 개념, 공식 또는 기억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없다.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연구가 필요한 어떤 것을 구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기 포기와 함께 나무나 별 또는 반짝이는 강물을 보는 마음만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가 정말로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상태에 있게 된다. 흔히 비교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이 짜맞춰 놓은 생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어떤 대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어떤 건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건축에 대한 나의 지식과 더불어 그 건물을 그전에 보아온 다른 건물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대상 없는 아름다움이 있을까? 검열관이며 경험자이며 사고자인 관찰자가 있을 때 아름다움은 외적인 어떤 것, 관찰자가 보고 판단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엔 아름다움이 없다. 그러나 관찰자가 없을 때 비로소 대상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은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에 전적인 포기가 있을 때 존재하며 자기 포기는 완전한 엄격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 엄격함이란 성직자의 그것처럼 가혹함, 제재, 규칙, 순종이 아니고 옷, 생각, 음식, 그리고 행위의 엄격함도 아니다. 완벽한 겸손함으로 완전히 순진하게 되는 엄격함을 말한다. 그럴 때 거기엔 성취도 없고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도 없다. 즉, 거기엔 첫 발만이 있을 뿐이며 이 첫 발이 영원한 걸음인 것이다. 가령 당신이 혼자 걷고 있거나 누구와 같이 걷고 있다가 하던 말을 멈췄다고 하자. 당신은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거기엔 개 짖는 소리도 차 지나가는 소리도 새가 나는 소리조차도 없다. 당신은 전혀 말이 없고 주위의 자연도 전혀 말이 없다. 관찰자나 관찰되는 것이 다 같이 그런 침묵 상태에 있을 때 그 침묵 속에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거기엔 자연도 관찰자도 없다. 있는 것은 완전히 고독한 마음 상태뿐이다. 그것은 고립이 아닌 고요 속의 고독이며 그 고요가 아름다움이다. 당신이 사랑할 때 거기 관찰자가 있는가? 사랑이 욕망이고 쾌락일 때에만 관찰자가 있다. 욕망과 쾌락이 사랑과 결부되지 않을 때 사랑은 강렬하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그것은 어제도 내일도 없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이미지 없이 볼 때에만 우리는 삶 속의 어떤 것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실 가공의 것들이다. 다시 말해 생각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에 기초해 있다. 만일 내가 당신에 관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당신은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전혀 보지 못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관해 만든 이미지이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그르치게 한다. 내가 당신을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어제의 당신을 알았다는 얘기다. 나는 지금의 당신을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당신에 대한 이미지일 따름이다. 그 이미지는 당신이 나를 찬양하거나 모욕하려고 한 말, 당신이 나에게 한 일 등으로 짜맞춰진 것이고
당신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짜맞춰진 것이다. 관계를 갖는 것은 그 이미지들이며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 이미지들이 당신과 당신이 보는 것 사이에 간격을 만들고 그 간격 속에는 갈등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서 만드는 간격, 사람들을 그들의 모든 관계에서 갈라놓는 간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문제에 솟는 주의력, 바로 그것이 문제를 푸는 에너지다. 당신이 자신의 완전한 주의력을 기울일 때, 즉 자신의 모든 것을 기울일 때 거기엔 관찰자가 없다. 거기엔 순전한 에너지로서의 주의 상태가 있을 뿐이며 그 순전한 에너지는 총명의 가장 높은 형태다. 그런 마음의 상태는 당연히 완전한 침묵일 것이며 그 침묵, 그 고요는 완전한 주의력이 있을 때 찾아온다. 관찰자도 관찰되는 것도 없는 그 완전한 침묵이 종교적 정신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말로 발설된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 스스로 발견하려면 당신이 그것에 통달해야 한다. 이러한 시공의 간격 없이 자신과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사이의 간격 없이 모든 문제를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관찰자가 아무런 연속성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데 그 관찰자란 이미 여러 이미지들을 만들어 갖고 있는 사람이고 기억과 생각의 퇴적이며 여러 추상의 묶음이다. 당신이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거기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이 있다. 하늘은 빛나는 별들로 넘치고 서늘한 공기가 있으며 그리고 당신이 있다. 즉 관찰자이고 경험자이고 사고자이며 활동하는 심장을 갖고 있는 당신, 중심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당신이 있다. 당신은 당신과 별들 사이의 거리, 당신과 아내, 남편 또는 친구 사이의 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지 없이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또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모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당신은 그것에 관해 말하고 그것에 관해 쓰지만 드물게 완전히 자기 포기할 때를 제외하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안 적이 없을 것이다. 그것 주위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있는 한 거기엔 사랑도 아름다움도 없다. 아무 중심도 아무 주의도 없을 때 사랑이 있고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이 아름다움이다. 상대편의 얼굴을 볼 때 당신은 중심에서 보고 있는 것이며
그 중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삶이 이다지도 공허하고 무감각한 것이다. 당신은 사랑이나 아름다움을 경작할 수 없고 진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만일 항상 자신이 하고 있는 바를 안다면 당신은 삶을 경작할 수 있으며 그 삶으로 인해 쾌락, 욕망, 슬픔, 완전한 고독, 인간의 권태의 본질을 알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거리라고 불리는 것과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과 당신이 바라보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거기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당신이 세계를 개혁하려 하거나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져오려고 해도 또는 아무리 당신이 개선에 관해 말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단지 심한 괴로움만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지도자도 없고 선생도 없으며 당신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은 이 광적으로 잔인한 세계에 홀로 서 있다. 네, 오늘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11번째 이야기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들려드렸고요.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 에너지 채워가시기 바라고요.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